따라서 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6분 있으면 우리 카운트다운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10, 9, 8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12시쯤에 제가 사인 보내면 방송실에서 한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년 송구영신 예배는 19명이 여기서 모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때만 해도 강화가 돼가지고 방송 요원까지 교역자까지 한 줄에 3분씩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작년에는.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서 저 위에 또 우리 아이들도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얼마나 제 마음이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 자유로운 국가에서 어떤 제재를 받지 않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우리가 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늘 우리가 누리는 것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유를 억압받아봐야 진정한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한번 새해를 맞이해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복자 복녀로 살아갑시다. 자, 사람 이름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 복자, 복 있는 남자, 복 있는 여자로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느냐? 시편 1편에 보면 해답이 딱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올해 한 해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절대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돼요. 나쁜 친구와 함께 따라가면 안 돼요. 오만한 자의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며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래서 올해 한 해도 이제 조금 있으면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 성경 일독을 한번 다 실천해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일 모레 새해 첫 주에 성경 읽기표를 다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여러분 꼭 성경 일독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된 삶을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다짐하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새 말씀을 먼저 오늘 서두에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따라서 합시다. 옛사람을 우리가 새로운 인생, 새 사람으로 살려면 옛생활을 청산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여기 농축산 마트를 조금 가다 오면은 저쪽에 온천천으로 가다 오면은 연동교회 맞은편에 공장이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큰 회색으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흉물스럽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이 도시가 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기만 그냥 시멘트로 되고 그냥 큰 공장, 폐가 같아요, 폐가. 근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거기에 색을 이쁘게 칠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붕을 양철 지붕으로 이쁘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마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주차장도 넓게 해놨어요. 여러분 새 집에 사는 거 다 좋아합니다. 새 옷 입기를 다 좋아하죠.
새 신발, 새 핸드백, 새 휴대폰, 아이폰 사려고 줄을 서는 거 보시죠. 그런데 그런 것은 새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요구하는 삶은 우리의 심령이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의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혼연일체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사는 방법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 오늘 다 새로운 걸로 시작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때 내년 이제 시작이 됐어요. 카운트다운. 자, 방송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이 앞에 불 잠깐 꺼줘 보세요. 소리 좀 키워주시고, 이 방송실. 자, 2021년도는 이제 역사 속에 영원히 묻혀지고 2022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부터 카운트다운 같이 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한 2021년 신축년 소띠는 가고 올해 이민년 호랑이띠가 다가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젊은이들이 운수를 보러 갑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운수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호랑이 띠에 대한 운수가 있어요. 각 띠마다 운수가 다 달라요. 호랑이 띠는 아주 길한 운세다. 행복한 시기가 찾아온다. 자, 호랑이 띠 여러분들 행복한 해가 온대요. 목표를 세워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너무 뻔한 소리예요. 그렇죠? 노력하면 다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운수는 별거 아니에요. 노력하면 좋은 일이 있다. 이런 게 운이에요. 그런데 저도 말씀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운수를 주셨더라고요. 바로 오늘의 말씀에 19절 20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다. 대흥교회 성도여, 2022년도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이게 운수 아닙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합시다. 반드시, 이게 중요하죠. must.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게 바로 선민의식이거든요. 선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물을 마시게 하리라.
생수의 강을, 생명의 강을 마시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와 사막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힘들고 외롭고 팍팍하고 정말 입이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인생이 힘든 여러분, 2022년도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인생의 강을 내고 오늘 또 반드시 여러분에게 마시게 하리라. 마시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70년 포로에서 돌아오죠. 해방이 됩니다. 정말 저들이 70년 동안 포로 가운데 있었던 저들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남과 북이 통일이 온 것입니다. 과거 홍해 사건을 기억하는 말씀이 16절, 17절에 나와 있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그렇죠?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잖아요. 내가 이러한 일을 새 일을 너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2021년 그 한 해, 작년 한 해가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안 이루어지고 성취가 안 되고 또 비록 잘못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얘기와 다윗 얘기를 할 텐데요. 이 베드로를 보면은 정말 3번씩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지만 저주까지 했지만 주님은 그에게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다시 한번 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헛그물질하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주님이 우편에다가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물고기가 이에 순종하고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혀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올해 한 해 정말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에 넘치도록 주여 이제는 됐습니다. 내 찬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러한 복을 받은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했죠.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 이 탕부 하나님은 탕자의 의미도 되고 또 탕진하다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데는 아주 명수예요. 왜 그러느냐? 7번씩 70번도 용서하라고 했고 또 그 집을 나간 그 탕자를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먼 발치 아들이 돌아올 때 쫓아가서 아들을 안고 그 더러운 신발을 벗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죠. 이게 뭐냐? 하나님은 인류를 향하여 끊임없이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탕부 하나님. 이 여기서 탕부는 사랑을 탕진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자식은 끊임없이 우리가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계속 탕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진이 다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쏟아붓는 우리의 사랑과 정성은 어떤 때는 거의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지치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당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올해 한 해도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래 작년에 실패했지? 그래 작년에 소득이 별로 없었지? 그러나 내가 올해만큼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간단해요. 첫째는 이전 일을 절대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은 뭐냐? 실패와 낭패, 죄 지은 거, 안 좋은 기억들, 트라우마, 이것을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기차는 이미 떠났다. 버스는 이미 떠났는데 자꾸 떠난 버스를 향해서 발만 동동 구리면 되겠습니까? 이미 기차는 떠난 거예요. 버스는 떠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2022년도에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작년에 못 이룬 거 아쉬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과거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영어 속담에 같이 해봅시다. 참 멋진 말이 있어요. 오늘을 살고, 좀 같이 해보세요. 오늘을 살고 과거를 잊으라. 아주 간단한 말이죠.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독일어로 집젠 레벤이라고 하죠. 현재적인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과거만 되씹고 과거만 묵상할 수가 있어요. 로버트 실러 목사님은 긍정, 적극적인 것에 대해서 책을 많이 쓰셨는데, 항상 당신이 남긴 것과 앞으로 다가올 남은 것을 바라보라. 잃은 것은 결코 쳐다보지 말라. 화투에서도요, 잃은 것은 잊어버려야 돼. 고스톱 치다가 그거 잃어버린 거 따려고 막 그거 생각하다가 질 수가 있어요. 떠나간 남자, 여자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 떠나간 남자, 그런 노래가 있는데, 떠나는 항구, 떠나는 배,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물질을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그때 잘만 투자했으면 내가 갑절로 버는데, 그거 잊어버리셔야 돼요. 지나간 한 토막의 과거로 새로운 날들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 이 말도 멋진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지나간 한 토막의 과거로 새로운 날들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꾸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정신 건강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죄책감은 마귀가 주는 거다. 사단이 갖다 주는 거다. 절대 여러분 죄책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다윗도 밧세바 사건으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7일 만에 죽어버려요. 알죠? 다윗의 그 유명한 스캔들 사건. 그 7일 동안 다윗이 금식했습니다. 맞지요? 아니, 맞으면 좀 고개라도 끄덕이세요. 아멘을 하시던지. 맞지요? 금식하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근데 세상에 7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데려갈 때는 또 과감하게 매몰차게 데려가거든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이 보니까 수염을 깎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죽었는데 밥을 먹네? 아니,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더니 죽으니까 더 슬퍼야지. 그때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맞죠? 아니, 이제 과거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은 거예요. 살 사람은 살아야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해 줍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다음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포로 중에 겪은 상처, 아픔, 핍박, 이 과거는 빨리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얘기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영적 대응 가족들이여, 과거에 우리 교회 아픈 기억을 우리는 자꾸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 과거만 묵상하면 되겠습니까? 사단은 너는 할 수 없어. 너 과거에 실패했잖아. 네가 하는 짓이 다 그렇지 하면서 우리를 자꾸 실패로 몰아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맞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용기를 주지 포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가늠한 여인에게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지. 예수님이 그에게 막 야단치지 않았어요. 바로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과거를 나무라해서는 안 돼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똑같은 미스테이크를 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용기를 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면서 그가 결국 승리하도록 우리가 그를 뒤에서 붙들어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실패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꿈과 비전을 포기하게 해요. 여러분도 꿈과 비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터 그 꿈이 없어졌나요? 내가 해봐도 안 되고 또 내가 실패하니까 그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 일본의 80 먹은 할머니가 글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다라는 얘기 여러 번 드렸죠. 여러분 나이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에 불과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이루셔야 돼요. 사장님 잠깐 꺼주세요. 또 좀 이따 켜주시고요. 혹시 여러분이 화가의 꿈을 가졌습니까? 작가의 꿈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음악가의 꿈을 가졌습니까?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아니 하모니카도 불 수 있잖아요. 기타 정도는 칠 수 있잖아요. 바이올린 할 수 있어요. 네. 남자도 악기 하나는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색소폰을 지금 배우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기회가 자꾸 잊어버려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일하기를 원합니다. 미래의 꿈을 일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작동을 안 해요. 성령께서 할 일이 없어요. 왜? 꿈이 없으니까. 뭘 도와줘야 될지를 하나님도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꿈을 갖고 기도하고 소원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꿈을 가지세요. 꿈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따라서 합시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 이 땅에서 저주받고 정말 인생을 힘들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행복하게,
여러분 자녀를 시집장가 보낼 때 부모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이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염려, 걱정, 불안, 초조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복된 삶을 살라고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은요 복에 대한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대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민수기 6장에 아론 제사장의 복의 강구가 나오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좀 이따 축도할 때 이 내용으로 축도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따라서 합시다.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세트로 오리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들판에서도 내 생축의 내 자녀와 생축의 모든 것이 복을 받으리라. 조건이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청자는 들을 청자, 종자는 순종. 여러분 올해 결심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목사가 성경을 일독합시다 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목사가 어떤 꿈을 제시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수가 없어요. 역대상 4장에 야베스의 복이 있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예전에 실패를 경험한 것을 이제는 지워버려야 돼요. 컴퓨터 앞에 자판기에 딜레이트 키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 아시는 분 다 알죠? 그러면 내가 한 문장 블럭을 지정해서 딜레이트 키를 딱 누르면 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에서 실패와 좌절과 죄책감은 이 시간 다 딜레이트 키로 삭제시켜 버렸어요. 휴지통에 다 버려버렸어요. 그게 자꾸 여러분을 압박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거를 삭제시켜 버려야 돼요. 예전의 실패도요, 하나님은 걸음으로 쓰십니다.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여러분 절대 좌절과 실패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재수, 삼수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2번, 3번 반복하니까요, 머리에 오래 남는 거예요. 아십니까? 저도 재수, 삼수하면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3번이나 하다 보니까 지금도 조선시대 왕을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면성, 광인년, 숙견년, 정순환절, 고순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걸음이 되는 거예요. 걸음이. 다윗도 10계명 중에 2계명을 범했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세상에 2계명이나 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한 점은 자신의 그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40년 동안 왕권을 유지시켜 주고요. 그 아들 솔로몬도 4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무려 80년 동안 아버지와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했어요. 흉악한 범죄를 2가지나 했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죄 문제 가지고 우리를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죄를 져서 복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죄를 졌으면 회개하면 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간단한 방법이 뭐예요? 번제. 어떤 죄를 범해도 다 양이나 소나 이런 거에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 버리면은 그게 죽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셔요. 전혀 기억을 안 하셔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십니까? 사랑하는 대응 가족 여러분, 지난 일의 실패에 매여 있고 지난해에 잘못한 죄에 대해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제는 2022년 새해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어떤 새해를 행할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마음을 합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새해를 함께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막의 강을 이루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